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증거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세상에 말씀을 주신 것은 믿음을 주신 것이다. 믿음은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그의 이름이 퍼져서 예수라 하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소문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믿음의 증거는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맡길 자가 없었으니 예수를 모실 만한 믿음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미신하는 자들의 주술과 같은 것이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에게 순복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은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그 마음에 주셨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증거는 신앙 고백이니 신앙 고백이 없는 자로부터는 어떤 증거도 받지 않으신다. 예수 이름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지 말고 마음 문 다 열어놓고 주의 이름을 영접하라. 자기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을 주신 것은 이를 순종하여 자기 믿음을 확증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오직 그가 요구하시는 믿음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습관대로 갖고 있는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그 믿는다는 그 행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는다는 개념입니다. 자칫 교회에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어떤 지식적인 것을 받을 때 그것을 자기가 승인하는 것이죠. 받아들일 때 옳다.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믿음.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진정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일단 지적인 동의, 지적인 승인, 그래 맞다 받아들이는 것, 이런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있는 구원이라면은 진정코 그 최후의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결국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식 가지고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가지고도 속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지적 동의, 머리로 승인하고 받아들임으로 넣는 행위로서의 믿는 것은 진정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단계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만 갖고 있거나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개의 개념이 구분이 없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두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한 가지는, 즉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사실은 자기를 구원하고 있지 않는데도 구원하고 있다고 믿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믿음이 정작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낭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대할 때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 어떤 일, 어떤 사실을 대할 때 이것이 참되다 혹은 옳은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인다, 옳다고 또 참이라고 받아들인다,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되다고 내가 받아들인다, 참된 사실로서 받아들인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무엇을요? 그걸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믿습니다. 어떤 사실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식적, 정신적인 작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포괄적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할 때에 평소에 이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지 뭐, 결국 어떤 사실에, 하나님에 대한 사실,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믿는 거, 필요하다면 더 세게 믿는 거, 뭐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쭉 보면은 비록 우리 중엔 당장 이렇게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다 지금 말씀드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은 다 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세상에서 쓰던 개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뭘 믿는다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그 개념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신앙생활이 사실 많은 면에서 그냥 정신적 그냥 행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그저 정신작용의 변화, 어떤 패턴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잘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떤 새로운 지식 체계가 들어와서 이전의 지식 체계를 그냥 바꾸는 것입니다. 대신 채우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 체계가 들어와서 머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어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기존 지식 위에 더해지거나 아니면 기존 지식을 대체하거나 또 어떤 새로운 기준의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세상 다른 지식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거나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거나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사람의 됨됨이 내면의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래 있던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머릿속에만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지적인 작용으로서의 내게 들어온 또 그럼으로써 믿음이라고 자리 잡힌 것이 사실은 나를 바꾸지는 않고 내 인성도 바꾸지 않고 내 삶의 진정한 근본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 삶에 대한 내 목적론도 바꾸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겉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이런 신자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마음의 바탕은 여전히 옛 틀을 지키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의 가장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기반이 되는. 그 기반의 철학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 믿음을 특별히 간주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주입된 지식으로 구성된, 단지 밖에서 어떤 정신적으로 구성한 그 체제에 자기를 충실하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원치 않으면 지식은 밀려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밀려납니다. 아무리 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마음이 좋고 싫어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마음이 싫다고 고집하면 결국 패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이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마음이 보기에 그 요구에 응한다면 자기 사람이, 자기 육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아니라고 반발합니다. 그러면 당장 번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은 이렇게 하자고 제시할지라도 마음이 싫다고 하면은 마음이 원하는 결정적으로 행동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여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육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이거는 나한테 불리한데 라고 하면은 거절하면은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마음이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전에도 해봤는데 손해볼 것 같은데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신앙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육신과 마음에 의해서 밀리고 패배합니다. 결국 사람은 이 자연 상태에서는 육신과 마음이 요구하는 쪽으로 행동이 자꾸 어차피 움직여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자기 속에 그러한 반응이 있다는 것을 신앙의 것들이 계속 범민으로 있고 계속 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죠. 그 괴상한 그 범민이 계속 있는데도 말하기를 원치 않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계속 범민 중에 있거나 또는 육신에 밀려서 자꾸 양보하여서 육신과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게 되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 사람은 신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자이면서, 신자니까 믿음 있는 자겠죠. 또 교회 안에서 난 믿음 없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믿음 있는 자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그런 신자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찾으시려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일단 그런 면에서 볼 때 겉으로는 정상적인 신자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구하시는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진영, 어떤 자기 소속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맞지만은 영적 수준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 영적으로 뭔가 강도가 부족하고 세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근본 자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이 많이 삐뚤어져 나간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핑계를 자꾸 주면서 정당화시키죠. 결국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자꾸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는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할 그 접촉점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신앙에 투신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 외형적 모습은 갖춘 것으로 그냥 만족해서 살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죠.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살아야지 뭐 하고서 살고 있는 상태가 영구적 상태가 되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 번민하다가 육신과 마음에 자기를 또 신앙의 어떤 열정을 잃어버리고 저버린 자는 이제 교회에서 악을 끼치는 행위까지도 하게 되죠. 악을 끼칠 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살았는데도 기준이 이제는 세상에서 활약하던 그 마음과 육신이 여전히 재판장이 되어서 교회 일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악을 끼치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않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식에 충실하고 영적인 지식에 충실하지만은 사실 어떤 지적으로만 그럴 뿐이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로 있어야 될 그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기를 원하는, 주님이 정해 주신 그 종류의 믿음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그 믿음이 없게 되는 불행한 이런 결과가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굴레에 있어요. 회개다운, 충분히 회개한, 그러므로 돌이키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대전환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교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목회자가 도와줘야 합니다. 사람을 돌이키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신앙의 기회를 육신을 돕는, 육신을 위해 악용하는 단계까지 마구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믿음을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생각한데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믿음을 굉장히 차별을 하셨어요. 특히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를 따르던 많은 그 열광한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다 잘라내셨어요. 항상 믿음에 대해서 어떤 그 편견을 가지셨어요. 또 제자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좀 도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구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자기의 삶을 버리고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또 가정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의 가정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너희가 죽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세게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세게 해야 돼가 아니고 강도, 어떤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 아니라 이런 종류다.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런 다른 성경 이런 문맥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기존 세상에서 쓰이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통용되었던 그 믿느냐가 아닌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언어적 차이점에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헬라어와 우리나라의 말에는 조금 중간적인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단어와 우리 단어가 단어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동등한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깊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믿는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의미상. 그러나 여기 이 믿는다는 피스튜어라는 말인데 믿는다는 위탁한다라는 의미가 동등하게 들어 있습니다. 나를
남에게 맡긴다. 누군가에게 맡긴다. 믿는다는 머릿속에 들어온다. 이거 아니라 나를 맡긴다. 차원이 벌써 다릅니다. 아무래도 믿고 있다면 맡기는 것일 것입니다. 이거 우리 외국인들, 거기 헬라어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인 우리는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특히 우리 언어가 가져온 그런 원래 형태가 그런지 의미가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믿는다. 뭐죠? 믿는다. 참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어쨌든 받아들인다. 진실로 받아들인다. 팩트로 받아들인다. 여긴 신뢰성이라는 그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믿는다는 건 나 너 믿어. 이렇게 좀 약간 신뢰성도 있긴 한데, 솔직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것에는 신뢰성에 대한 요구, 질문 이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건 머리로 믿느냐 아니냐는 그것만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영어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는 그걸 떠나서 진실성을 믿고 추정하고 있느냐를 또 묻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 우리나라에 믿는다는 영어에서는 believe in.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그 사람의 진실성을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주장을 따라가려고 한다. 따르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믿는다, 간단히 끝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영어만 해도 나는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난 그의 주장을 따라가길 원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 동등하게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명사형이 되겠죠. 믿음. 이것은 요한복음에는 전혀 쓰이지 않지만은 공관복음에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성,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반은 믿음이고 반은 신실성. 정직하고 신실한 그 자세, 온 마음을 다하는 자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또 같은 어원으로 똑같은 언어의 루트가 똑같은데 또 쓰는 말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피스토스. 성경에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 같아요, 신약 성경에. 이 말은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믿음 있는 이라고 물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많은 수가, 동등하게 많은 수가, 오히려 더 많은 수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은, 번역되고 있냐면은 신실한, 진실한, 믿분이라는 건 믿음직한 이란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이 오히려 신실한, 진실한, 믿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번역되고 있느냐? 충성된, 충성하는 으로 아예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믿음 하면은 신실하냐, 충실하냐, 괜찮느냐, 배반하지 않는다, 끝까지 섬긴다. 또 신실한, 사람의 됨됨이가 다르다. 진실한,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다. 이것까지 담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별명 삼아 충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또 믿을만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렇게
쭉 이 단어는 뿌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어떤 것인가를 밝히기에 앞서서 우리말에서 일단 헬라어까지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헬라어까지 오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은 신뢰성, 단지 지성적인 어떤 지적인 작용이 이루어진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진실성, 배반하지 않고 한번 마음 먹으면 충성하고 또 자신을 맡겨서 위탁해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신뢰성, 이런 것을 절대 요소로 간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라고 말로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가 원하시는 것은 어떤 나를 믿는 이거 아니라 신실성을, 예수님은 진실성을, 예수님은 배반치 않는 충성을, 예수님은 그가 맡길 수 있는,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맡기는 이런 태도를, 열린 태도,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열고 받드는 태도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에다 쑤셔 넣을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나라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과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신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주님은 유대 땅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실들을 신뢰하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지식에 거하는 자를 원하시던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들을 믿고 있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떤 자를 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신실하고 진실하고 사람됨이 믿음직한 자, 혹은 그런 자가 될 자, 또 플러스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셨느냐? 마음의 뜻이 변하지 않고 충성된 자, 혹은 그런 자로 변화할 자. 또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주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맡겨도 그가 속지 않으실 사람, 그가 자신을 맡겨도 그가 속상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사람, 그가 자신을 맡겨도 주님이 안심할 사람이나 혹은 그런 자로 변화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은 그냥 설마 되겠지 하고 추측하는 것은 이건 너무 그냥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네 기준에서 우리의 어떤 엄청나게 다른 엉뚱한 영역에서 우리끼리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온 그런 경험들과 그런 어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는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속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자, 그가 속지 않으시고 또 그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의탁한다 할지라도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자라면은 어떤 자일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 완전히 자기를 투자한 사람일 것입니다. 투자. 단어가 100% 적당하진 않습니다만 투자, 다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께 다 걸어놓는 거야. 자기 인생도, 삶도, 꿈도,
오늘의 모든 편리함도 다 거기에 맡겨놓은 그리스도에게 투신한 자, 이런 자를 주께서 또한 자신을 의탁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자가 아닌 자기의 영원한 길이, 자기의 길을 영구히 그리스도에게 투자한 자, 헌신한 자, 이런 자를 주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한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엄청 충격적인 발견을 한 자여야 될 것입니다. 감동되고 엄청 깨진 자, 영적 현실에 눈을 뜨고 이 현실을 체험한 자여야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참여하고 돌이킨 자,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에 대해서 다른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보니 나는 주님께 빚졌구나, 주님과 나의 이해관계가 확실한 사람,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 현실을 발견한 자, 그런 자에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있는 그거,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쉽게 말하곤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자꾸 우겨 넣어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다른 데서 정말 그 단어를 가지고 쓰는 이런 세상에서 쓰는 그런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 자체가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요? 내 인생이 어떤 건데요? 우리 인생이 어떤 건데요? 우리 인생의 입장이 어떤 건데요? 우리 입장은 뭔지 아십니까?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사는 자, 평생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 당신은 뭡니까? 나요? 평생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나는 뭐예요? 나요? 주께 용서를 비는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서머리예요. 주께 용서를 구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날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투자를 내가 믿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투자하셨다. 날 살리시려고 투자하셨다. 그 투자에 대해서 너는 투자하느냐? 하나님의 투자에 대한 너도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아비나 어미를 라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은 이렇게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시려 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네 목숨을 위하여, 나는 너를 살리려 내가 대신 죽었다. 나는 내 목숨을 던져서 네 목숨을 살리려 하였다. 이것이 주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투자에 대해서, 그의 헌신에 대해서 너는 입장이 어떠냐? 이게 믿음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데 세워지지 않아요. 일단 이런 조건에서 세워집니다. 어떤 조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멸망한다. 엄청 충격이죠. 예수 믿을 때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나는 멸망할 자였구나. 나는 죽는구나.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무섭다.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셨다. 대충격. 그리스도는 네가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시다. 대충격. 깨졌어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믿음이, 주께서 구하시던 믿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을 받지만은 그래도 내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해 나가는 것은 내가 의리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내가 의리한 자가 있다. 의리한 자, 의뢰한, 이것은 헬라어로 믿는, 의탁한 같은 단어예요. 내가 나를 맡긴 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맡긴 것을, 뭘 맡겼을까요? 내 삶을, 내 미래를. 물론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같은 걸 말하고 있죠. 다른 단어로서 똑같은 것. 내가 그에게 맡긴 것을 그가 지켜주신다. God, 그가 지킨다. 여기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그에게 맡긴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맡긴 것은 그가 책임지고 지키실 것을 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 하잖아요. 내가 믿고 주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는 믿음, 주님이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으셨어도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 속에서 찾으시는 것, 그거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개념에 우리의 믿음의 성격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추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오셔서 유월절을 또 무교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거기 계셨는데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성전 정화를 또 하셨어요. 공간복음과 위치는 다릅니다. 어쩌면은 성전 정화를 이미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적이냐면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죠.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항상 원래 가리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표적을 보고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다른 걸 봤습니다. 어떤 걸 봤나요? 와, 파워 있다. 이걸로 그 파워, 이분은 모세가 혹시 말하던 그 선지자 아닌가? 이분은 메시아일 수 있다. 이분이 메시아인지 한번 그를 가동시켜보자.
그래서 로마와 싸우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했어요. 그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나사렛 예수, 그래, 그 이분 해야 돼, 이 사람이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의탁지 않았다. 그 이 몸을 의탁하다기보다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믿지 않은 거예요. 믿다는 말과 의탁하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23절과 24절이 이렇게 대칭된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 둘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생략되었는데 믿었으나가 있으니까 이미 but, 영어의 but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름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거절하셨다. 예수께서는 다 자르셨어요. 그 믿음 인정 안 하셨어요.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사람들 속을 알고 계셔서 사람의 속을 보니 아니다라고 그가 손을 그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표적을 보였을 때 표적이 진짜 가리키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원하시던 믿음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믿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보고, 사람들의 속을 보고 아시고, 하도 보다 보니까 원래 대략 인간의 성격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와, 이분 큰 역사를 하니, 와, 이 능력을 따르면 엄청난 것이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따라가면 유익이 있겠다, 이렇게 그를 찾았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그가 원하시던 그거 없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르셨습니다. 이분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 보니 그게 혹시 하나님의 아들, 혹시 우리를 진짜 지옥에서 건지려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을, 이유를 알았어야 되는, 생각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회심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르셨어요. 그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경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믿음을 구할 때 그들의 속에는 어떤 세상적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에게 죽지 않을 떡이 있다. 모세가 준 떡 기억하지 않느냐. 떡이 있다 하니까 그 떡을 주옵소서. 그런 식의 떡이 아니고 내가 떡이다. 떡을 어떻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다가 예수께서 아예 그들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주 표면적이고 도무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신뢰할 수 없는 자의 믿음 받지 않으심. 비록 그들은 주님을 믿었으나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자, 상황이 나빠지면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자, 또 신의 믿을 신 오를리, 신이 믿음과 의리, 그냥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믿음과 의리, 신의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심하고 자신을 맡길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지적 승인은 있지만은 의심의 여지가 너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들 속에 기반이 되고 있어야 할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그들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만이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는 중재자라는 확신이 또한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어떤 지적인 인식은, 지적인 어떤 승인, 이런 것은 귀신들도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믿음은 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을 어떤 그 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란이 오면은 곧 넘어진다. 믿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또 세상의 물질이 손짓하면은 다 넘어간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돈 문제가 나오면은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건들을 겪는 거 보면은 그런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 기준으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다 주께 이미 맡긴 바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할 것도 없이 이 겉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믿음과 정말 주님이 구하시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정말 사망과 영생의 차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믿음을 택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악한 자로 구획이 또 의인으로 구획이 나눠지는 거예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설마 그럴 리가? 나를 어떻게,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제가 뭘 하였다고요? 그냥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너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느니라. 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네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버렸구나.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구나.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리가. 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헌신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투신에 나를 맞추는 것이, 내 믿음을 맞추는 것이 정말 그것이 주님 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헌신하셨던 것이 내게서 따로 인해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신뢰하신 것이 내게 와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그 신뢰는 내 속에서 더욱 힘을 발하실 수 있도록 내 신뢰가
함께 가 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그의 사람들의 마음속을 훤히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굳이 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혹은 인간이라는 건 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주님은 훤히 보고 계시다. 그러나 자,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에서 이미 알고 계세요? 또 나다나엘을 볼 때 이 사람은 속이 진실하구나. 저를 아십니까? 나는 널 항상 보고 있어. 주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와, 신기한 것인데? 신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같지 않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알지어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주님의 투자, 주님의 투신을, 주님의 헌신을 외면하는 자면은 주님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겉모양이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99%는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그의 영광 아래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손을 끊지 않도록 진짜 신뢰,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그를 향한 신뢰를 갖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함유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긍휼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투자, 주님의 투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투자한 것처럼 우리도 투자한, 이미 헌신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